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보 목사라는 책을 쓰신 맹명관 목사님은 자갈이 모이면 보기 싫은 돌무더기 산이 되지만 물이 모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은 낮은 곳을 먼저 채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존 크로일은 은퇴 후에 우범 소년들의 합숙소인 빅 오크 렌치를 운영했습니다. 14년 동안 합숙소에서 1년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간 10대 소년들이 6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하고 이 학교를 운영한 것은 하나님이 낮은 데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낮은 데로 가서 연약한 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범 소년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높이 앉아 아이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만 하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자리, 그들의 입장,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나를 비울 때 그들은 내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낮은 곳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자리가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흉악한 범죄자가 달렸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있을 특세에는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높아진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기에도 흉악한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을 주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 높아진 꼭대기 바벨의 첨탑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처럼 낮아진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인간은 그 마음의 동기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마음의 동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과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 그룹이나 서기관 그룹들과 늘 반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극도로 가증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마침내는 예수를 잡아서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고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상을 원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을 수도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중에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이들의 그 일, 그것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너희 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의 행위, 그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하는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들과 늘 대립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했고 직업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거룩해 보이는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평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사회에 유익을 주고 경건한 삶을 이끌어갑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의식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합니다. 예배,
성례, 성찬, 찬양, 말씀 묵상, 기도와 같은 순결하고 엄숙한 은혜의 방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더러워진 영혼과 존재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순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그 말씀과 하나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어떤 유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경건의 출발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는 존경과 인정과 상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종교적인 일들과 경건하고 거룩한 일들과 은혜로운 일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땅의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길을 감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그 종교적인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표적인 경건 행위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가장 경건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행위들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는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에 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건의 재료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외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상도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연극배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극배우의 연극은 그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극중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것은 연극배우 자신의 삶이 아닌 대본에 따른 연출일 뿐입니다. 만일 이 연극배우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감추어 두고서 전혀 다른 인물로 살아간다면 그는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이 위선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연출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제하는 것을 연극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제를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한껏 부풀려서 자랑했습니다. 5절에는 이를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슬픈 표정을 짓고 남루한 형색을 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연출했습니다. 연극했습니다. 이 외식의 결정적인 문제는 외식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상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은 어떤 이들입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이들은 구제의 대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가 그 구제하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구제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만족을 얻습니다. 기도와 금식의 대상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금식과 기도가 응답되는 곳에 머무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이들은 그 대상이 오직 자신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만족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 대해서도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른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4절과 6절과 18절의 말씀대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고 은밀하게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들의 증거요, 믿음이요, 삶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적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마치 신앙적으로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행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에 오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의식하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봉사와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정너입니다.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군중 속에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예배받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고 해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시간을 내서 이 어려운 코로나가 준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구제함을 기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도 고되고 고단한데 남을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은 여간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손에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이런 사역들은 또 다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눈물과 헌신과 사랑의 결과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섬겨온 하나님 앞에 섬겨온 그 섬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썩고 도둑 맞았습니까? 아니면 하늘 창고에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성찬식이 있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특별기도회가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식과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로운 도구들을 헛되게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지는 것들 위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을 하나님께만 둠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가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쌓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꺾으시고 아버지 주께서 원래 계셨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만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여 인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께서 오신 아버지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 입대하는 진욱 형제 위에,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재직회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앞자리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